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목사의 비밀의 제시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날은 시원한데, 네, 한국은 지금 뜨겁네요. 무지하게 뜨거워. 네, 그 국정교과서 논란이 지금. 그러게 있죠. 말이에요. 네, 지금 뭐 시행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론도 팽팽하고, 뭐 하겠다면 하겠지? 뭐 예산도 지금 잡혀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요. 뭐 얼마래? 40몇 억일이야. 네,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야 이거 뭐 아주 은근슬쩍 준비를 차근차근 해온 것 같기도 하고. 돈 요런 건 은근슬쩍 했고 네. 아예 지금 대놓고 미친 듯이 지금 뭐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 같아. 네네. 박근혜하고 김무성이하고. 네, 그쪽으로 아예 네. 아예 그냥 자기들 그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예, 이 그 여권 내에 최고 힘이 센 두 사람. 네. 그쵸? 박근혜하고 김무성이 제일 힘 세지? 예. 요 둘이서 앞에서 막 치고 나가는 것 같아. 이제 그 뒤로 똘마니들이 우르르. 공감대가 있잖아요. 쫓아가는 것 같고. 왜 지우고 싶은 흑역사. 그렇죠. 예, 예, 그런 게 있는데, 그거 갖다가 이제 다 지우려고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만요. 예. 예, 그 뭐,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 들어보셨어요? 입장 뭐 제대로 들은 건 없는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 읽을 가치도 없는 것 같아서 제목만 봤지. 교과서가 뭐,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가리키고 있느니, 예, 좌편향 아이들을 전부, 됐다고. 무슨 종북을 만들어 버린다느니, 예, 그런 얘기 있어요. 예, 좌편향 일변도의 교과서라서, 바꿔야 된다고.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교과서가 우리 명박 아저씨가 초안을 잡고, 예, 우리 근혜 언니가 오케이 해가지고 나온 교과서인데, 그것도 또 마음에 안 드나 보지. 예, 예. 그러게 말이야. 아니 어느 여학생이 반말로다가 니네 가족사가 아니다 이렇게 쓴 거 있더라고요. 네, 청와대도 니네 집이 아니고. 예, 청와대도 니네 집이 아니고 역사도 니네 가족사가 아니다. 네. 근데 어린 학생인데 아주 저 핵심 키포인트를 잘 집어낸 것 같아. 네, 광화문에서 했죠. 예, 그 역사 교과서에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근대사 혹은 현대사 이 두 개다. 이 두 개사의 핵심 이슈는 박정희라고 생각이 들어. 나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어디 출판된 거 그거는 뭐 32페이지인가에 걸쳐서 박정희에 대해서는 기술을 하고 있다네. 32페이지 엄청 많죠? 교학사요? 몰라 어느 교과서인지 이제 먹었어. 교과서인지 아무튼 이전에 뭐 한번 하려고 했던 책이라든가 뭐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게 그 0% 채택률 보였던 그 교과서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부산에 무슨 고등학교가 하나 네. 박근령이라네 또 박근영 그랬더니 이름만 몇 번 바꿨어요, 그 여자. 예, 박근영인데 그 여자가 이사로 있는 고등학교에서 뭐 이렇게 또 번복을 했어. 번복을 했다 또 번복을 했는지 어쨌든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네. 완전 0%는 아니야. 그러니까 거의 0에 수렴하는데. 예, 무한소지 무한소. 예. 사실 0이지 뭐. 0이에요. 예. 그냥 그냥 우리 가족이 나와서 한 표 찍어준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 건데, 지금, 근데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도 지금 그런 카톡이 많이 돈다고 하네요. 뭐 어떤 카톡?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거, 뭐 그런 카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교과서가 네. 주체사상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고 뭐 그런 것들. 교회에서? 예, 그런 것들이 그렇겠죠. 이제 이렇게 돈대요. 누가 뿌리는지 모르지만 또 잘 돈대. 근데 실제로 그 다 하나하나 반복한 제가 글을 봤는데 없어요. 그런 주체사상의 그런 것들을 뭐 얘기하는 것도 없고, 김일성을 뭐 옹호하는 것도 없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체사상을 소개하는 건 있어. 북한에서 이런 걸 얘기한다고. 근데 그걸 갖다가 주체사상을 학습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오히려 말이에요. 까는 거지, 그거. 좀 학습시키면 어때? 아니, 우리는 뭐 옛날에 국민교육헌장도 막 낭독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 박정희가 쓴 거 맞아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민족중의 역사적. 하여튼 탈탈 외웠지. 그거 박정희가 썼다고 그러던 예, 그렇게는 말을 했는데 실제로 뭐 그 사람이 썼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하여튼 예. 근데 그런 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세례잖아요. 그런 게. 그렇죠. 예, 그런 게 세례인데 아니 그냥 참고 자면 이게 조그마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주체사상 글을 우리가 비웃는 우리 일성의 동물을 그걸 갖다가 그 교과서에 넣는다고 해서 뭐 아니 그 히틀러 있는 그 히틀러의 내용 있잖아요. 반 유대주의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뭐 아리안주의 이런 거 넣는다고 우리가 히틀러를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히틀러를 학습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해석을 했어. 그러니까 주체사상 좀 넣고 배우면 어때? 이 말에 영호 씨는 크게 반감이 없네?
아니 눕는다고 해도 예. 솔직히 콧방귀 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수준에. 그거 다 이제 알잖아. 이제 북한 예. 사람들도 한국 드라마 보고 뿅가 있는데. 예. 누가 북한 그 주체사상, 자기들도 북한, 그 세뇌당한 북한 사람들도 북한 사상 찬양하는 드라마 재미없다고 안 보고 남한 드라마 보는데. 아니 있다고 쳐. 만약에 발생한다고 쳐. 네. 교과서에 주체사상을 넣었어요. 그래서 주체사상에 반했어. 그래서 주체사상 옹호자가 생기고 생겼어. 김일성을 숭배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네. 넣어야지 주체사상을 그 교과서에 사실은 넣는 게 맞지. 왜냐하면 그런 게 있다고 하는 얘기니까. 아니, 예. 없는 건 아니잖아, 그게. 예, 일단은 표현의 자유 있잖아요. 표현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되니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반도 역사에서 이승만, 박정희 뺄 수 있어? 못 빼잖아요. 기록해야 되잖아. 그런 거랑 똑같이 한반도에서 김일성, 김정은 빼면 안 돼. 김정일 빼면 안 된다고. 그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안 빼려면 안 뺀다는 건 뭐야? 그 사람들이 뭘 말했고 무슨 행동을 했냐? 그걸 기록을 해야 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의 행동에 그 바탕이 되는 건 뭐냐는 거지. 주체사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주체사상이 멋들어지긴 할 것 같은데 이것들이 뭐 주체사상이라는 근사한 철학 가지고 뭐 나라를, 국가를 뭐 통치한 건 아니지. 이것들도 뭐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독재했으니까. 아니긴 아닌데 아무튼 넣어야 된다는 거죠. 넣어야 올바른 교과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그 왜 사람들이 왜 옛날에 92년도 다미선 교회라든가, 아니면은 뭐 요즘에 뭐 신천지라든가 이런 거, 아니, 성경에는 없지만 교육시켜요. 왜, 교인들한테, 왜, 그 따라가라고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아유, 말씀 잘하셨네. 예. 왜냐면, 야,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왜, 거기는 주체사상을 넣니 빼느니 가지고 막 그러냐. 그러게 말이에요. 예, 보고서는 제대로 알고 안 믿으면 더 좋잖아. 그렇죠. 예. 근데 솔직히 주체사상 따라가는 사람들도 또라이지만, 그거 갖다가 뭐 꼭 이렇게 넣어야 되냐 빼야 하는 것도 너무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자신감이 없는 케이스가 아닌가 몰라요. 아니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점점 그 해석이 달라질 거야. 역사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면요. 그 뭐 이렇게 각각 시각들이 막 변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주체 사상을 접하잖아. 만약에 이제 100년 후에 누가 우리 후손들이 그랬을 경우 두 개 따로 생각할 수도 있어. 우리 후손들은 그걸 봤었을 때 주체 사상의 내용만 보고 또 김일성의 행동은 또 따로 보고 해가지고 김일성의 행동은 악한 것이다. 근데 이 악한 놈도 보니까 생각은 근사하게 해놓은 게 있네. 뭐 근사한 생각은 뭐 취해도 되지. 뭐 이런 후손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뭐 괜찮을 것 같아. 아,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제가 그 뭐 주체사상 배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교과서에 넣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뭐 당나라 끌고 가고 뭐 나당 연합군 만들어서 통일시켰던 신라. 뭐 빼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뭐 고구려 신라 백제다 우리나라다 그러고 배워야 하잖아. 뭐 잘못됐든 잘됐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북한 남한 다 기술을 충분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교과서에. 그게 우리 후손들에게 더 옳은 일이죠. 바르게 가르치는 일이지. 혹시 뭐 또 나올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보니까 뭐 옛날 주사파가 없었나? 있었지. 뭐 교과서 안 넣어도 생기긴 생겨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 혹시 생길지도 몰라. 그렇지만 뭐 더 건강한 역사관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다 가르쳐야 된다고 봐.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양성이란 거는 뭐 얼마든지 건강한 사회에 있을 수 있는 얘기고요. 그 얘기 아세요? 미국에 사지가 멀쩡한데 자기 팔다리 잘라가지고 장애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 있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그 기사도 그래요? 읽고.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해? 그러니까 병원 가가지고 이걸 가지고 잘라주세요. 막 안 잘라줄 거 아니에요. 의사가 제정신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드라이아이스인가 이런 데다가 이거 누가 따라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런 사람 없겠지. 여기 이게 계속 둔대요. 그럼 이게 나중에 이제 괴사 직전까지 간대. 그럼 이제 병원에 가서 내 다리 치료해 주시오. 그러면 병원에서 할 수 없이 자른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 이제 휠체어 몰고 아니면 목발 짚고 이렇게 다니는데 자기는 행복하대. 장애인으로 사는 게. 사지 멀쩡한, 부모가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또라이지시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사람들이 이제 허용이 되는 자유가 있는 게 정상인 거 아니냐. 물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해를 못 하겠지만 그런 것도 미국에서는 일어나는 일인데
뭐 또라이 몇 명 나타난다고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경기 일으킬 일은 없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근데 자,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이 돼줘야 하느냐 부분에 네. 있어서 저는 상상 가능한 그 데까지 다 보장이 됐으면 좋겠어. 소위 말하는 그 아방가르드 예를 들어서 미국은 정부하고 이혼할 수 있다니까 한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 정부랑 이혼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디볼스란 말 쓰니까 제가 그냥 직역을 하는 것 뿐인데 정부랑 갈라설 수 있어. 실제로는 벌어지진 않아요. 실제로는 벌어지지 않았죠. 정부랑 갈라설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부에서 물리는 모든 국세와 공세는 안 내도 돼. 대신에- 내론 자식이네. 예. 예. 대신에 도로를 쓰려면 쓸 때마다 돈을 내야 돼. 번거롭네. 자기가 개인적으로. 번거롭네. 번거롭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안 벌어져. 근데 정부에서 뭐 텍스는 소득세는 얼마고 뭐 법인세 얼마 이런 거 하나도 안 내도 돼요. 하나도 안 내도 되고 어떤 거래 이걸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만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라도 이런 자유를 가능하게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뭐 그렇게 살고 싶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래야 우리나라가 좀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 이런 사상의 자유가 있어야. 일본 지금 되게 뭐 요번에 일본 누가 왔대? 높은 사람이 누군지는 저 국방장관인가 뭐 누가 왔어. 외상인가가 와가지고 뭐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한이 정확하게 말을 못 옮기겠네. 아무튼 그 권한이 남쪽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는 유사시에 그 일본 자위대는 북한은 너희들 허락 없이 막 들어간다고? 너희들의 권한은 남쪽에만 있으니까 너희들의 허락 없이 우리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북한에 들어가면 남한하고 조금이라도 살짝 상책이라도 나잖아. 니네가 우리 상책이 입혔어? 그럼 나만 칠 수 있어. 이렇게도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근데 요번에 뭐 황교안인가 이 그 전도사께서 뭐 일본군이 한반도에 뭐 유사시에 와도 된다 또 이랬다며. 들어올 수 있다고. 예,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신랄하게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짱돌을 가지고 뭐 하여튼 논리적 짱돌을 막 집어 던질 수 있어야 되거든. 어떤 그 자유를 가지고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가지고 던질 수 있잖아. 이거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튼튼하지. 그렇죠. 이제 일본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거의 무한정으로 이렇게 보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유에 관한 한. 거의 뭐 구한말하고 비슷하네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지금 굉장히 무감각해 있는 것 같고 너무 많은 사고가 일어나서 그런가 봐요.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 젊었을 때 치부나 흑역사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리고 싶은 모양이지. 예.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옛날에 조선 그 왕들이 얘기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 뭐 연산군 얘기하는 뭐 군으로 떨어진 이유가 그런 걸 막 보려고 그러고 그런 걸 막 고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군이라고 하는 걸 아주 저급한 왕의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역사학계에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박근혜는 워낙 그 지식이 일천하고 또 사상이 빈곤하고 철학이 부재한 거의 뭐 사람 수준이라고 볼 수 없는 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려면 고발해봐 씨. 네, 참고로 황순기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전 아직 한국 사람이에요. 아무튼 네. 그래서 그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맨날 아버지의 나라 뭐 이러는 바람에 국가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도대체가 뭐 상상도 안 될 정도로 뭐 이런데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 그 어떤 여학생이 그렇게 쓴 것처럼 이게 그 가족사를 근사하게 꾸미고 싶은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지지를 받는다는 거지. 또 많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지지하고 있는 거로 보여요? 지금 제가 뭐 뉴스를 봤어요. 봤는데 서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지가 반대가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되고요. 아니 그거밖에 안 돼? 예, 그리고 찬성이 한 30몇 프로 돼요. 아니 국정교과서 그때는 거의 다 반대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서울에서는- 반대가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요? 서울에서 이제 제가 엊그저께 JTBC 봤거든요. 예. 아니 그거 혹시 박근혜 지지율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네, 그 교과서 논란 때문에 이제 여론조사를 봤는데, 아니 국정교과서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지한대요? 아니, 30몇 프로면은 목사님 여기 지금 50대, 60대, 70대, 80대 인구가 그 정도 돼요. 우리나라. 예, 그러니까 가능하지. 아 그렇군요. 예, 지금 벌써 우리가 노령화 사회 아닙니까?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채택될 것이냐 아니냐와 별개로 그럼 네. 이전에도 그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지지율도 꽤 있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학교들이 이제 선택을 안 한 그러니까 거예요. 학교가 안 했을 뿐이지. 그렇죠. 노인네들 네. 노인네들 아니 50대도 얘기했잖아. 나도 50대인데 50대 60대는 요즘 노인네도 아닌데 근데도 지지한다는 거죠. 높아요. 꽤 높아요. 예. 50대는 왜 지지할까? 나도 50대인데 60대는 조금 이해는 돼. 근데 50대는 왜 지지할까 도대체? 50대가 얘기해 주셔야지. 40대한테 물어보면 아 어떡해. 모르겠어요. 50대 왜 지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70대 80대는 이 지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그 핵심을 꼬집어 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역사 교과서 논쟁의 핵심 키워드는 박정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져요. 박정희라고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승만 뭐 이때 사람들은 이제 거의 돌아가셨고 박정희 요때인데 박정희 요때 사람들이 뭐냐면 박정희가 만약에 빨갱이잖아요. 근데 자기도 빨갱이가 되는 거야. 지지자니까. 박정희가 친일파잖아요. 박정희가 그럼 자기도 친일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친일파면 안 돼. 아무리 밝혀져도. 그리고 박정희가 빨갱이면 죽어도 안 되는 거야. 밝혀져도. 그러니까 막 그걸 왜곡을 하고 싶은 거지. 자기 삶이니까. 그래 박정희는 우리나라 산업화를 일군 대한민국의 그 지도자며 영웅이어야만 해. 그래야 자기들이 그 임금 노예로 산 게 아니야. 이런 자본주의 국가에서 막 자본주의 국가로 막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자본주의가 들어온 거잖아요, 사실. 여기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내려고 했던 것이 가치 있고 존중받을 만한 삶이라고 인정이 되지는 거야. 자기가 산업의 역군이 되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는 그냥 임금 노였을 뿐이고, 세뇌 당한 사람에 불과한 거니까, 어떻게든 박정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야 돼. 70대, 80대는. 그러니까 자기 이해관계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완전히 묶여져 있어요, 사실은. 70대, 80대는. 50대는 아니야. 저는 세뇌를, 우리 때는요, 막 그런 거 봐. 진짜 그런 거 배웠어. 뭐, 빨갱이가 싫어 이런 거 배우고, 뒤에 뭐, 팬텀 4,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조립했느냐 한 사진 같은 거, 그런 거 교실에 붙여놓고, 막, 정말 우상화작업이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 때는. 우리 때도 지금 돌아보면. 방위성금, 그 다음에 반공 포스터, 그 다음에 반공 웅변대회 이런 거 있었죠. 아, 그때도 있었어요? 있었죠. 그때 우리 국민학교니까, 맞아. 국민학교. 맞아요. 우리 때도 맨날 그리고 시뻘겋게 해가지고 막 그랬거든. 정말로 무슨 책에 이리, 늑대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놓은 승냥 이런 그림도 있었고, 꼬리 이렇게 달리고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실제로. 꾀레군. 빨갱이, 괴레군. 네, 꾀레군. 아, 그 영우시 때도 있었구나. 우리 때 한참 더 지났을 때. 우리 때는 아주 만화도 있고, 또리 장군 이런 걸로 해서. 아, 그래요? 예, 북한 가서 쳐들어가가지고서 뭐 이렇게 북한 애들 작살내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 아주 버젓이 이제 극장에서 상영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 이후에 사실은 우리는 그 산업 일꾼들은 아니야. 그 후세대라고 우리는. 우리 윗세대들, 우리 뭐 저로 치면은 우리 아버지나 적어도 뭐 우리 큰형님 정도 70대 중반이니까 만으로 이제 뭐 7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큰형님 세대 정도 그 연배 되신 분들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하는데 뭐 그 삶이 사실은
너네들은 임금 노예로 산 거야. 미국이 자기네들 지금 뭐 중국하고 이렇게 듯이 미국이 인건비가 높아서 신발을 도대체 미국에서 못 만들겠네? 근데 눈을 이렇게 까디짓고 살펴보니까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거야. 이것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거지. 미국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여기는요, 여러 베네핏을 다 제공해 줘야 되잖아. 그렇죠. 별의별 그 복지 이런 거를 회사에서 다 제공해 줘야 되는데 당시 한국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는 거라. 그리고 무슨 오버타임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막 그냥 부려먹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이키 공장 여기다 세우고 뭐 옷 공장 여기다 세우고 한국에 막 그랬던 거예요. 그 노예로 살았던 거라. 그 노예로. 근데 그 노예가 아니어야 되잖아. 이 사람들이. 그 나는 그냥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그렇게 사는 것도 사실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말을 안 해줬을 뿐이라. 근데 그냥 한편으로 막 그걸 그렇게 역사를 기술하게 되면 자기들은 그것밖에 안 되니까 노예로 산 거고 사상적 노예이기도 하고 뭐 임금 노예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였으니까 할 수 없이 박정희는 우리나라를 구국으로 이끈 영웅이어야 하는 거지. 그러면 자기 존재가 좀 더 이게 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정체성이, 아니 박정희가 빨갱이든 친일파든 아니면 뭐 구국의 영웅이든 어차피 가족을 먹여 사는 건 나고, 가족들이 박정희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고맙습니다라고 할 텐데. 그런데 굳이 그거는 연결을, 예. 그건 이제 영우 씨나 저나 이렇게 대화도 좀 해보고 논리적으로 논쟁도 좀 해보고 그런 사람들 이야기고, 한국은요 상당수 나이 들은 사람들은 학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생각을 도무지 수용하지 못할 주입식에 완전히 매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굉장히 획일화가 돼 있어서 그런 두 가지 생각을 못해.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가 빨갱이면 자기 그런 거랑 관계없이 자기가 열심히 산 삶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줄 몰라. 그러니까 박정희가 빨갱이면 자기도 빨갱이야. 이렇게 생각이 아니 근데 되는 거죠. 그렇게 빨갱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예.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공산국가 우리나라 중공군 와가지고 6.25 전쟁 한국 동강 때 굉장히 우리가 힘들었는데 통일 직전까지 갔다가 압록강에서 다시 유턴해가지고 미남까지 내려오게 만든 그 중공군 열병식에 참석해서 박수치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눈 뜨고 그걸 보고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게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보시면 왕창 열받을 것 같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도대체 나는 왜 싸운 거야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논리 이런 게 없어. 논리 이런 게 없이 그냥 그래야만 해. 그러니까 박정희여야만 해. 박근혜여야만 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가 무조건 필요 없어. 박정희는 한국을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사람이어야만 해. 그리고 그 사람의 뭐라고 해야 되나, 영웅적 리더십에 따라 사는 나여야만 한 거야. 무조건. 그냥 그런 논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싶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찬반 논란이 있잖아요. 예, 보니까 국정화 교과서 어떤 교단은 또 찬성하고 어떤 교단은 또 이렇게 아주 그냥 찬성하는 사람들이 아주 대다수던데. 그거 보셨어요, 이번에? 보니까 통합 빼고는 다. 통합은 안 했대요? 예. 주요 교단은 다 했지 뭐. 예, 그죠? 예. 예. 왜 그러냐면 목사님 박정희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교회도 흑역사가 있거든요. 예, 신사참배. 요거 흑역사인데,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주기철 목사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가 일제 식민지 때 목사직에서 면직된 거 알고 계세요? 전 몰라요. 면직됐어요. 넌 목사가 아니야. 이렇게 왜 그러는가 알아봤더니 교단의 명령을 거부했대. 무슨 명령을 했는지 내려봤더니 교단에서 신사참배 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안 했어. 그러니까 면직이 된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아닌 신분으로 살았어요. 근데 해방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풀릴 줄 알았는데 안 풀렸어. 왜 그랬냐면은 신사참배하라고 했던 그 주요 교단의 기득권들이 그대로 집권을 했거든. 그 교단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을 바로 안 풀어주고 계속 놔뒀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의 다른 그 영역들 있잖아요. 뭐 다른 뭐 경제라든가 정치를 그대로 갔던 거랑 똑같이 기독교도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풀린 지가 비교적 최근이더라고요. 최근에. 네, 그것도 몇십 년간,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목사 아니신 분으로 백의종군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이유가 알고 봤더니 교단 명령을 거부했고 그 교단 명령이 뭐인가 알고 봤더니 신사참배 하라고 하는. 그럼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된 이후부터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목사님이다라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대로 가, 그대로. 너 아직 목사 아니야. 이게 목사님 말이 돼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참 웃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서 역사 얘기했으니까 역사 다른 거 하나 또 얘기해 봅시다. 그 한국 기독교계에서 시한부 종말론 그러면 이단 취급하죠? 하죠. 그런데 길순주 목사가 시한부 종말론자였대. 저도 기사에서 봤어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 특정 시기를 말을 했던 거죠. 두 차례를 얘기를 했더라고. 그게 일본 멸망하고 관계 있어요? 아니면 그냥 그것까지는 나도 기사를 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뭘 연구하고 막 했던 사람의 이야기더라고. 그런데 그 길순주 목사가 시한부 종말론자로 특정 시기를 2번 했더라고. 한 번 했는데 안 된 거야. 삑사리가 났구만. 삑사리가 난 거야. 그 다음 또 한 번 했더라고. 그래서 1900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우리가 일본 식민지 그 시절에 시한부 종말론을 들고 나왔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최고의 믿음의 선진으로 우리는 추앙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도 역사 왜곡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몰랐잖아요. 예. 주기철 목사도 그렇고 기소주 목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치부를 알아서 그냥 침묵을 한다거나 아니면 살짝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이제 침묵을 시키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흑역사로 이렇게 덮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길손주 목사 같은 경우는 이러했더라. 그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끊쳐질지라도 내가 형제들을 사랑하기에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형제를 성경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랑을 그렇잖아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때에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식민지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형제들이 당한 고초는 말도 못하거든. 그러면 주기철의 신앙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그러다 정하다 안 되니까 사람들을 피아노 세계로 들였단 말이지. 계속해서 현실의 삶을 도외시한 채로.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다 하니까 현실의 삶이 여전히 굉장히 괴롭거든. 괴롭다 보니까 제가 그냥 추정하는 거긴 하지만 주기철 목사가 다른 사람처럼 유혹에 들었지 않았나 싶어. 그래서 자꾸 더 큰 걸 가져온 거야. 그 시한부 종말론을 내던진 것 같아. 길손주 목사가? 네.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흑역사를 까발려서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신앙을 왜곡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을 왜곡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깨어있으라는 말은 각각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각각 깨어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신앙을 배울 수가 있잖아. 근데 그냥 믿음의 선진으로 해버리면 그가 뭐라고 했더니 떼구름같이 사람이 모였다. 이것밖에 더 배워?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이고, 우리도 성경도 왜 복음서 예수를 보는 사람들이 네 복음서가 네 가지 비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구약에 있는 것도 2가지 구약이잖아요. 역대기가 있고 열왕기가 있고, 두 가지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안 지웠단 얘기예요. 바꾸거나 하나 더 만들어냈지. 근데 지금 그런다니 싹 다 없는 걸로 하자. 예. 그리고 요걸로 통일하자. 그러니까 그 복음서 얘기 우리 댓글에 한참 달렸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예. 가난한 자냐 아니면 심령이 가난한 자냐. 예.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탁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을 하는 거야. 예. 그렇죠? 예. 그 약간의 뉘앙스가 다를 수 있어. 내가 보기에는 예수가 요거에 좀 주안점을 뒀던 것 같아라고 말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요걸 싹 빼고 또 이렇게 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지. 요런 시각차가 왜 저기 존재하면 안 되냐라는 거예요. 역사를 봤을 때. 뭐 자기들이 맘대로 이렇게 국정화를 하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님 이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맞아요, 가난한 자가 맞아요. 그럼 목사님이 두 개 다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역사서도 몇 개가 있는 게 좋지. 왜냐하면 다양한 시각으로 하면 되고 또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어차피 그 배움에 있어서도 교과서 채택하게 되는데 결국 양질의 교과서는 채택이 되고 살아남을 거고, 그렇지 못한 교과서는 어차피 다시 또 이게 사라지게 될 거니까 그렇게 맡기면 되지. 참 그 이상한 논리가 아닐 수가 없어. 어젠가 오늘인가 보니까 베트남도 국정교과서 지금 탈피했더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유엔에서 권고를 받아들여가지고. 아주 대한민국이 지금 국격이 말도 못하게 추락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하고 똑같이 하려고. 북한이 그렇게 좋은가 봐. 똑같이 따라하네, 똑같이. 근데 이제 박정희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박정희를 반대했던 사람들은요, 물론 저랑은 좀 생각이 다르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먹고 사는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지를 했던 사람들은 지지를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긴 한데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만은 아니다. 이제 신앙이 되고 나서 보니까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분명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주머니 속에 6펜스밖에 없었는데 빵을 살 것이냐, 책을 살 것이냐, 기싱 책을 샀다, 이런 거죠. 세상 이야기에서도 살림살이가 다르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어떤 분은 이걸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박정희 반민주적이고 독재고 권력을 사유화했고 역사를 왜곡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박정희 독재 18년 2개월 동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민들을 그 임금 노예로 삼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산업 역군 어쩌고 하면서 일하면서 싸우면서 일하자, 천리마 운동 김일성의 그 컴플렉스에 있었던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 알아요? 일하면서 싸우면서 일하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저는 많이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되게 대한민국의 윤리이며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며 가르쳤어요. 그게 몇 년도 때 나온 말이에요? 저 어렸을 적에 일하면서 싸우면서 일하자. 저는 닫고 조이고 기름치자 밖에는 모르겠는데. 그럼 군대에서 했던 거 아니야? 군대에서도 하는데 공장에서도. 이건 일반, 공장에서도 그랬나, 그게? 네. 아무튼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의 노예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는 건 인민으로서 자유와 평등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이게 산업화라는 이름으로 다 파괴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가 물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긍정적인 면 쥐뿔 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1975년까지 북한보다 가난했고 필리핀만큼 사는 게 우리의 꿈이었으니까, 박정희 시대에는. 그렇잖아요. 그럼 얼마나 가난한 거야. 무지하게 가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한 게 없어. 그리고 고속도로를 세웠다? 고속도로로 세우면 부자 돼요? 그러면 지금 가난 나라한테 가서 다 그러지. 너희들 세계은행에서 돈 꿔다 고속도로 줘. 이러면 되잖아. 경제 부흥이 그렇게 간단하게 돼요? 사실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우리를 점지한 거지. 노동력 빼먹으려고. 지금 미국의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가난 나라 가서 공장 짓듯이 우리나라에 졌던 것 뿐이야, 그때. 그래서 제조업이 이렇게 됐던 거는 거지. 박정희 공이 쥐뿔 뭐가 있어. 하나도 없거든. 고속도로에서 정중히 부자 만들어줬지. 무슨 우리 국민이 뭐가 부자가 됐어요. 실제로 부자가 된 건 그 이유고, 부자가 된 건 손 잘리고 발 잘리고 하면서도 하나도 못한 공순이 공돌이라고 인격 저당 잡히면서 쇠가 빠지게 산 우리의 부모님들, 자신들이 산업 여건으로 자신들의 삶이 정말 가치 있었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지금 이 국정교과서 지지하고 있는 70대 80대 이분들의 노고지. 사실 박정희 노고가 뭐가 있어. 이 개 같은 놈은 그야말로 궁정동에 룸사롱 만들어가지고 그딴 짓이나 저질렀던 놈인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게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왜냐하면 그냥 사회 사니까.
그렇죠. 근데 교회에선 유난히 교회 지도자들은 태생적인 그게 있는 게 뭐냐 하면 미군이 만들었거든. 그 전에 뭐 서양 선교사가 했고 그 침탈적 선교를 했던 그 사람들이 했고 이후에 미군정이 미국의 그 근본주의를 심었고 그 다음에 적산 불화받고 박정희가 적당히 종교들 뭐 다스리고 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박정희의 통치 이념에 적절하게 적당히 맞춰간 한국 기독교였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유난히 더 다른 어떤 사회보다 더 극우의 모습이고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더 지지하지 않나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지금 이제 국정교과서에 지금 찬성하고 있는 거는 예수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제 그 역사 감추기에 급급한 거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네, 전혀 없고. 예.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의 모습이 결국 우리나라 그 현대에 있는 그 한국의 시대상하고 똑같은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번영, 성공, 이런 거하고 이제 아주 맞물려 가지고 큰 호응을 얻으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역사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꾸, 그렇게 대단히 내 삶하고 관계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역사관을 뭐 이렇게 정립해야 돼? 역사관이 뭐 이렇게 우리 삶에 관련이 있어? 뭐 이러잖아요. 우리 지난 일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부정적인 일이 있으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우리 뭐 옛날에 여기서 시위할 때도 지나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세월호 이거 시위할 때도 막 악다구니 쓰고 한 사람들이 뭐 꽤 많았단 말이에요. 왜 나라 창피하게 나와서도 이러느냐, 왜 국론을 분란시키냐 하면서 자꾸 덮잖아. 교회에서도 자꾸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덮으려고 하고 우리나라 역사 흑역사도 감추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조금 전에 박정희가 역사의 키 이슈다, 키 월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 삶에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들이 뭐 세계관, 역사관, 뭐 역사관처럼 뭐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지. 뭐 윤리관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니까 그냥 무턱대로 어떤 그 사회에서 어떤 이슈가 탁 벌어져. 근데 교회 안에 그게 딱 와. 이랬을 때 그냥 교회의 리더란 사람이 한마디 툭 얘기를 해버리네? 방향 지시를 해버리고, 그럼 그냥 다 그 길 따라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국정교과서 논란도 그렇고, 예. 뭐 원래부터 이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던 단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 그렇게 시작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성장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시금치도 먹고 고등어도 먹고 소고기도 좀 먹고 미역도 먹고 그래야 건강해지잖아. 편식하면 안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비판이라고 하는 거, 즉 다른 시각을 듣도 보도 못했다라는 거죠.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편식을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영양 불균형이 이제 뚱뚱해졌어요. 뚱뚱한데 영양이 불균형 상태에 있어서 무슨 어떤 영양소는 없는 거라. 없어요. 이게 저희 어머니가 진짜로 그랬었다니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연세가 들으셔서 이렇게 좀 약간 몸이 나셨었거든. 나셔서 병원을 갔어요. 자꾸 이게 좀 편찮으셔가지고 갔더니 흔히 말하는 영양실조라는 걸 거기선 그렇게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영양 불균형. 그러니까 어떤 영양소는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계는 뚱뚱해졌어요. 체격이 좋아졌어. 그래서 건강한 줄 알지만 다른 시각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했었을 때 어떤 의미였을까? 요건 좀 더 무슨 강조점이 있었을까라는 시각이 또 있을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했었을 땐 뭐가 더 주안점이었을까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하나만 주구장창 한 그 시각만 듣고 먹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비타민 D도 좀 없고 비타민 B도 없고 막 이런 상태야 지금. 교회에서 교회 역사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렇죠. 뭐 목사가 관심도 없을 뿐더러, 예. 그냥 이제 우리 교회 부흥, 전도, 그렇죠. 예, 선교, 그다음에 예배,
뭐 찬양, 요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끼케야 뭐 성경 공부나 뭐 부흥 집회 요 정도 수준이지 우리 교회 역사를 한번 배워봅시다라고 그렇게 진지하게 있는 그런 자리가 있을 수도 없고 예. 또 교인들도 바빠서 관심도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 뭐 역사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당장에 우리 이제 예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배의 목숨을 왜 거냐라는 거죠. 근데 예배 목숨 건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예배 서비스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장치들을 고안하고 뭔가 뜨거운 예배들을 막 만들려고 하면 이래요. 그렇잖아요. 화끈한 예배. 근데 그런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성경을 통해서 보라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조금 전에 영호 씨가 말을 했는데 전도 선교 이랬잖아요.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전도해라. 뭐 이거잖아요. 도를 전해라는 거잖아요. 이게 도를 전하는 게 선교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막 선교 뭐에 또 뭐 한참 막 들어가게 디모데 후서 얘기인데 4장에 나오는데 뭐 선교 또 한참 그랬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선교도 가서 외국에 가가지고 도를 전하는 건데 주의들을 먼저 깨달아야 해. 주의들을 깨닫는 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 그 사람이 정말 이웃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사는 거냐, 율법의 안성이라고 하는 거. 그걸 못 살고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웃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한 채로 가가지고 외국에 가서 막 그런 교회 건물 짓고 뭐 하는 게 그게 주의도를 전하는 거냐. 그랬을 때 그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그 전도 이야기를 해보자고. 그러면 그것도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이렇게 도를 전하라고 하는 게 그 본문 앞뒤를 살펴보면 이것들이 지대로 안 한 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그가 심판자고 주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네가 제대로 전하지, 그걸 제대로 전하라는 얘기거든. 그 이전에 3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잘못된 것들을 막 지적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너희들이 올바른 이와 같은 주의 도를 그때는 그 교회 내를 특정해서 말을 한 것으로 보여. 아니면 그 어떤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고 했던 어떤 그런 걸 말했던 거로 보여요. 그런데 무조건 그냥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우리 교회가 하는 그 무엇. 예를 들면 하영조 목사의 그 교회는 한국의 침례교단 전체가 내보낸 선교사 숫자보다 우리가 더 많다를 자랑해. 이 뭐예요? 수를 자랑한 거야. 박정희 시대에 우리가 몇 % 성장했다. 이걸 자랑한 거야. 그러니까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하늘 부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문제가 안 돼. 우리가 세계 몇 지역에 얼만큼 선교사를 파송을 했고 교회 건물을 몇 개를 지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디모데 후서 4장에 기록된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도를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살지 못했던 거지. 내용을 살지 못하고 그냥 막 뭐 텐포리 지역이 어쩌고 저쩌면서 무조건 나 같은 거야. 샘물개 파송하듯이. 이게 한심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혜택을 이제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성장도 혜택이 있고 공과 뭐 공사가 아니라 그 과와 공이 같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목사님 평가하시는 교회는 공이 하나도 없는 교회인가요? 아니 뭐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맙시다. 제가 모르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냥 뉴스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들리는 이야기를 보는 거지. 그랬을 때 이들의 믿음을 한번 낱낱이 이렇게 쪼개서 한번 보자.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원소들, 믿음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 이것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고 있는 그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지. 그랬을 때 결코 그래 보이지 않는다. 그 중에 하나가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나갔다고 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놓고 계신 것이 나를 위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실은. 그리고 나를 위한다는 것이 이웃을 위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게 니들끼리 잘 살아. 내 사랑 가지고 이웃 사랑하고 살아. 그게 나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이웃의 내 이웃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한 일은 도외시하면서 선교사 파송은 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럼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가차없이 불신앙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의 교회라면 그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모습은 아니다.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 질문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가 한국에 처음에 이제 뿌리를 내렸을 때 잘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뭐 잘 살아보자 하는 이런 거랑 합쳐져서 이게 어느 순간 변질이 된 거냐, 아니면 원래부터 종자가 그런 씨가 들어왔다.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저는 대한민국 기독교는 그런 종자가 들어와서 꾸려진 거라고 봐요. 미국의 자본주의 종자가 들어와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그럼 나름대로 그 종자는 찬란한 그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거네요? 그 나쁜 열매라 그렇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종자부터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또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가 저는 총체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신앙적으로 다 뭐 전 단지 대형교회 목사의 무슨 도덕적 타락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떠받치고 있는 다수의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거,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바르지 못하고 신학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라서 지금 총체적으로 타락했다고 보아지고, 이것은 사실은 올바른, 즉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것처럼 말씀이 뿌려진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히 갈라디아서에 나온 것처럼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퍼뜨린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지 않고서 이럴 수가 없다, 이렇게 진행되어져 왔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유대주의자들인데 그 사람들 이제 할례 없이는 구원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신학을 이제 바울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타격을 입혔던 건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갈라디아에서는 믿음을 강조를 했으니까 그 측면으로 이제 그 1장에 나온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있는, 요즘에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비판하고 있는 이 기독교 전반적인 총체적인 이제 난국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뭐 번역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물질적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는 그런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첫 번째는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그 미국 신학이고 미국 신앙인 건데, 그 성공과 번영은 미국 거예요.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정말 깊숙이 퍼졌어. 한국 사회에 암이 막 번진 거야. 암이 뭐 뇌만 번진 게 아니라 뭐 가슴에, 심장에 뭐 다 퍼진 거야. 뭐 대장에, 뭐 팔에 뭐 다 퍼진 거예요. 그렇게 보여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여러 가르침들 있잖아요. 교훈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신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부재했다. 그리고 그릇되게 전해져 왔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지지 않았나 싶다는 거죠. 네. 인간은 누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부와 명예를 바라고, 쉽게 말해서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어느 그 원시 종교에서든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 원시 종교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은 무속 신앙인 거지, 기독교는. 그러니까 계속 복비는 샤머니즘에 빠져서 그게 이제 십자가로 무당 방울에서 십자가로 바뀐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바알은 이 동북아에서 보이는 샤먼이랑 똑같은 거예요. 정신적, 물질적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정령, 그 샤먼이 성경에서는 바알이야. 그러니까 중군동에 있었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모르는 저 남미나 아니면 뭐 이 미국 땅에 있었던 그 아메리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유러피안 아메리칸 말고 여기 원래 토착민들, 이 사람들도 어떤 토속 신앙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디서나 그런 것들은 보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병 나면 뭐 주술을 통해서 낫고 싶어 했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신이 인간들에게 주신 복은 그게 아니었거든. 그런데 여전히 그 참 복, 그런 걸 모르고, 즉 신 자체도 모르고, 신이 행하셨던 역사도 모르고, 신이 인간들에게 전달했던 메시지도 모르니까 그저 인간들이 원래 본성적으로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괴로운 상황에 닥쳤을 때 그걸 면피해 보려고 하는 그 정도, 그 정도에 머물러 있었던 거지, 한국 기독교는. 근데 그걸 갖다가 동북아에선 샤먼,
그 다음에 중군동에서는 바알인데 한국 기독교, 미국 기독교에서는 성령이 이름이 돼버리고 예수가 이름이 돼버리고 성부 하나님이 이름이 돼버린 거지 사실은. 그런데 그들의 정체는 바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자부터 글렀다고 하면 예. 네, 그 나무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글에서 그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바댜서를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에돔의 후손이 모두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 성경은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에돔의 후손이 다 망하진 않는다는 거지.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나온다는 거지. 신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아니더라도 나온다는 거지. 계시록에서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데 표현을 그렇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에돔이 즉 그 에서의 후손이 즉 장자에게 부여됐던 구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러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가벼이 여겨서 믿음을 보이지 못했던 세대의 가르침, 자신의 조상들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에돔이라는 에서의 후손들은 모두 다 망할 것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래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독교의 교인들이 다 망할 것이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런 씨앗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조상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배운 사람들은 다 망해요. 그런데 그래도 어찌됐거나 성경이 책으로 해서 전달이 되졌잖아. 그러면 그걸 읽으면서 그 가운데도 에돔의 후손 가운데서도 뭐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는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여전히 말은 표현은 에돔의 후손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표현하듯이 나도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표현의 문제이든 뭐든 간에 일단 현재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망해야만 되지. 이미 종자부터 글렀으니까. 그렇죠. 망해야만 돼요. 그리고 그 종자가 나쁜 종자인지 지금 열매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망할 거예요. 감히 예언합니다. 원래 설교를 한 사람은 예언자거든요. 그러니까 전 예언을 하겠다는 거죠. 망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도 물갈이가 막 되잖아요. 이거 새로운 목사가 다시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젊은 사람들이 또 신학교 가서 옛날 나이 든 목사님들의 자리를 이제 대체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봤자, 젊은 피가 들어와 봤자, 그 수혈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물리적인 변화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고. 예. 왜냐하면 리틀 킷이니까 조용기 애들이고 오종현 애들이고 예를 들어서 전병욱 주둔해주는 교단 어르신들이 키우는 애들이고 걔네들이 그 자리에 들어간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 시각에서는 그러면 이 목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전혀 기독교가 이제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가 않고, 조용기가 되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제 애를 쓰는데 실제로 조용기가 된 사람, 조용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못 사는 사람, 못된 사람, 그렇게 두 종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요. 저도 있잖아. 저도 제도권 내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게 신앙일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걸 신학교 가서 그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고민이 있어서 신학교를 간 거지. 그런 고민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론에 대해서 고민을 한가. 성경에 있는 인간론, 인생이 뭔가를 고민한 거죠. 목사님의 설교가 그냥 달콤하기만 했었죠. 언제나 좋기만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질문이 들은 거예요. 그냥 질문 자체가 없었다가. 그래서 미국에서 이민 와서 살다가 말씀드렸잖아. 방송에서도 제가 This is the life that I wanted to live. 내가 살고 싶었던 인생이었나? 이까짓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살고 싶었던 인생이었나? 동물의 왕국 보고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 내셔널 지오그래피 채널을 보다가
아니 쇠가 빠지게 죽기도 하더라니까 사자가요 상처가 나잖아 뿔에 받쳐서. 그럼 아직 안 죽었어도 그 사자는 조만간 죽어. 왜냐면 사냥을 못해서. 그리고 사자가 안 나눠 먹더라고. 상처 입은 사자 있잖아요. 먹이를 잡아도 그 상처 입은 사자랑 안 나눠 먹어. 그 사자는 도태돼서 죽더라고요. 그렇게 죽기까지 하면서도 그 아프리카 물소를 잡아먹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근데 나도 최선을 다해서 낮밤으로 일을 하면서 근데 나는 사자 새끼더라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생겼고, 아, 이따위 게 인생이 아니구나. 그래서 인생이 뭔가를 고민하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럼 목사님은 변종이에요? 왜요? 네? 돌연변이 변종이에요? 지금 이 기독교, 아니, 미국. 그렇지. 이게 제도권 내에서, 제도권 시각으로 보면, 나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기독교에서는 도저히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했는데, 변종은 생길 수 있는 거네? 그렇죠. 에돔의 후손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냥 그 제도권 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같이 이전의 제 모습처럼.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다니까. 그리고 정말 화끈한 신앙생활 했지. 헌금 무지하게 잘했다니까. 공예배 안 파죠. 교회 본가 무지하게 열심히 했지. 그랬단 말이에요. 전혀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언제나 주님을 크게 찬양했고 은혜에 감사하다 눈물 뚝뚝뚝뚝뚝 흘리고 이러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닌 거야. 어느 날 보니까 뭐 옛날에 그 우리 큰형님이 사다 놓은 그 번역된 논어에 있던 그런 거랑 매치가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빼고 이 논어의 가르침을 갖다 딱 놔도 그 설교가 맥센스가 돼. 그럼 저게 거룩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지. 그 다음서부터 인생을 고민을 했고, 그리고 뭔가 답을 얻고자 난 신학교를 갔고, 그래서 신앙 에세이도 그걸 써서 냈고, 그런데 반 페이지밖에 못 쓴 거가 받아들여져서 결론도 못 맺고 중간도 전개도 못해 받아들여져서 했고, 그런데 shaping leaders, shaping Christian leaders,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리스천 리더로 쉐이핑하고 이키핑 시켜준다라는 게 우리 학교에 그 어떤 표 같은 거였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느 날 뚝딱 이게 아니라 조금씩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양 만들고 채워주시는 작업이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센스는 먼저 따고, 라이센스 땄지만 실질적으로 자격이 스스로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더 스트러글링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목사님은 그러니까 일단 기독교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의문이라든가 뭐 꿈을 쫓아가지고 우리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신학교 이제 질문이 생기셔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셨고, 신학교도 근데 나름대로 제도권 내의 틀인데 그 안에서 좀 또 다르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종 변종 돌연변이가 되신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했었을 때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예요. 뭔가 잘못되어졌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왔던 거지.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가 이제 그게 그 뭔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게 뭔지는 모르고. 근데 예. 그 현상만 놓고 보면 예. 뭐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얘기하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 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교회일 필요가 없더라 이건. 문제 의식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었던 거야. 똑같아요.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밖에 더 하질 않았다니까. 그리고 맨날 복 받기를 원했던 것이 비즈니스 잘 되고 장사했었으니까, 장사 잘 되고 뭐 이런 것만 계속 했었으니까, 우리의 큰애 눈 낮게 해주세요 이거 맨날 절하기도 하고 새벽에 뭐 쫓아다니고 이것만 했었으니까. 그런 교회는 제가 볼 때 논어보다 훨씬 못한 교회 같은데. 못하지. 예. 질이 무지하게 대한민국 현재 기독교 교회들은요, 상당히 많은 교회는 지금 질이 엄청 떨어져. 그 수준에서 지금 뒹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수준에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문제의식이 생겼다. 자, 그러면은. 문제의식이 이제 잘못되었다라는 문제의식이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 잘못되었을까라고 궁금해서 신학교에서는 답을 제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생각을 했고 또 그거밖엔 길이 없었고 나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식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듣고 있는 청취자들 중에서도 이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뭐 이게 종자가 잘못되는지 뭔지는 모르겠다. 내가 미국 선교사가 무슨 신앙 가지고 이 땅에 심었는지도 그걸 따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다. 성경을 읽어봤더니 고민이 생겼다. 아니면 다른 교회나 우리 교회 하는 걸 봤더니 좀 이상하다. 설교도 이상하다. 아니 쉽게 말해서 지금 내가 속한 교회가 국정화를 지지해. 그럼 이런 개떡 같은 역사관을 내가 속한 교회 목사가 지지를 하는 거라. 그러면 그거 문제를 삼아야지 신앙적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렇죠. 독재 찬양이잖아. 예, 그럴 때 이제 문제의식이 생겼다는 거죠. 그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모습과 형상을 지닌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장해준 자유와 인권, 이 반대편에 선 것이 독재란 말이에요. 권력을 사유한 거. 이걸 지지하겠다 그랬을 때 어떤 잘못되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게 예. 교회 1순위가 네. 사람들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보내는 게 1순위라고 저는 사람들이 다 선교 지상 대명령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떠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1번 순위가 목사님 순위라면 이게 국정화를 지지하든 뭘 하든 간에 사람들 예수 믿고 천국 보내는 게 해결이 되면 그걸로 교회 소임은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문제의식이 생긴 게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네요. 웃기는 교회 소망교회에서 웃기는 목사 김지철하고 거기 플러신학교, 이 플러신학교가 잡담고 다 가르치는 신학교인데 플러신학교에서 신약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김세훈 박사가 한국에 가서 강연회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요번에 또 했대요. 근데 이제 일반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어떤 깊은 신학적인 이런 강연은 아니었을 것이고, 근데 기사 난 걸 보니까 한국의 칭의론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행함을 간과하는 이런 걸 얘기를 했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변화가 아닙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하잖아요. 심리적 변화가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질문에 답이 돼요? 그러니까 김세윤 박사가 말한 거랑 동일하게 지금 한국 기독교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저도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과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이 무슨 성경이 네. 교회에서 이제 문제의식이 생겼다고 하는 게 그냥 교회 1순위가 뭐냐?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천국에 보내는 게 지옥에 안 떨어지게 하는 게 1순위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1순위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네. 니들이 전도를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하는 것이 1순위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how 측면하고 what 측면에서 김세현 박사가 하는 거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처럼 저도 그 측면에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가서 입으로 나불나불 대는 거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의식이 생긴 그게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께서 좀 이해를 좀 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교회 나오게 해서 예수를 전해서 지옥에 안 보내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런 칭찬을 한번 듣고 싶다 이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그런 식으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가 국정교과서에 관심이 없는 교회일 수도 있고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교회일 수도 있고 찬성하는 교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의식이 나오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내고 예수를 전하고 있다면 이게 창기한테 전하든 모한테 전하든 로마를 지지하든 뭘 지지하든 간에 상관없이 저는 그냥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아예 문제 제기가 안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영호 씨가 언젠가 한번 방송에서 로마서 3장 이야기를 했어요.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네.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라. 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건데, 죄 문제 해결이 돼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건데, 그럼 그 문제를 너희들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김수현 박사도 얘기하는 것이 실제적인 것이 하나도 없이 이와 같이 관념적인 이야기들만 한 것이 한국 기독교계라는 거예요. 그 저도 동일한 생각이야. 예를 들어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너무나 관념적인 말을 하고, 값싼 칭의에 빠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 뭐 관념적인 층에 빠진 거라 실질적인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국정화가 어떤 악을 품고 있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놓고 있는 모든 자신의 모습과 형상을 담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평등으로 나타나는 인권이 있잖아요. 이것을 가로막는 게 독재인데, 이 독재를 미화한단 말이야. 독재를 미화하는 이 교과서를 지지하는 건 악이란 말이지. 어떤 교과서를 지지하냐 안 지지하냐 이 이슈가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이랬을 경우 이것을 의로운 사람이라면 지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방송에서도 한 두어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천국 왜 가고 싶냐 당신? 천국 백성 왜 되고 싶냐? 뭐가 좋아야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천국을 왜 가고 싶은데 당신이 천국을 왜 가고 싶냐는 거예요. 뭐 가고 싶어야 되잖아. 거기에 정말 보석 없다니까. 보석 없어요 정말. 거긴 맨션 아파트가 아니야.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고 겨울엔 실어 나오는 데가 아니라니까. 그럼 왜 가고 싶냐는 거예요. 왜? 있잖아. 왜 가고 싶냐. 근데 그 가고 싶은 소망이 드는 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이 그 천국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라. 포도주를 먹어봤는데 먹어본 사람만 포도주가 맛있는 걸 알아. 그래서 신랑이 내오는 거,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신랑이 나중에 내오는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라니까 그걸 기대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맛보는 게 천국살이라는 거지. 실제 천국. 근데 포도주를 먹어보지도 않았네? 그러면 니들이 전하는 천국 백성의 삶이 뭐냐는 거지. 니들이 전하는 게. 이 땅에서 국정교과서 같은 이 세상 임금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봐야 핍박을 받아도 천국살을 사니까, 천국의 삶이 이런 거구나. 온전히 하나님의 의의 질서로 이루어진 세상이구나. 조금 더 불의한 것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눈물이 없는 데구나. 이런 갑질이 없는 세상이구나. 그래서 학대가 없는 세상이구나. 솔로몬이 대박 터진 인생을 살았어도 학대를 한대잖아 세상은. 그런 데가 없는 데구나. 왜? 하나님의 의로 만든 법으로만 있는 나라니까. 그럼 목사님은 이걸 소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걸 다 눈 감고 말하는 천국살이는 무엇이며 천국 백성의 모습은 뭐냐, 천국 백성의 정체성은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자유하고 인권도 모르는 놈이 무슨 예수하고 하나님을 논하는 거냐. 그렇죠. 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모르는 게 무슨 천국이며 무슨 신을 어떻게 아는 거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핵심 가치들에 쑥 빠진 교회에 나오는 그 예수 천당 불신지어고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나가리란 거지.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에돔의 후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럼 나와야 되겠네. 나와야지. 나와야 되겠네. 나와야 돼. 아무리 거기서 예수 얘기한들, 천국 그렇죠. 얘기한들 나와야 되겠네. 안 나올 사람은 이런 사람은 안 나와도 돼.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 그런 사람.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요, 마늘하고 고기는 보장이 돼. 그러니까 노예로 살망정에 임금 노예로 살고 사상적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 바로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허용이 안 되니까. 하나님 법도와 율례와 규례 이런 거는 제공이 안 돼. 거기는. 그러니까 사상적 노예로밖에 살 수 없고 임금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임금이 이제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고기와 마늘이야. 뭐 고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원래 고기가 없던 나라라 굉장한 거 주는 것 같지만 거기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 낙타 실컷 잡아먹고 그렇지 않으니까 고기가 그냥 기본 음식이었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장이 돼.
하나님의 이거 뭐고 나는 쥐뿔 다 싫어. 그런 사람 거기 계셔야지. 뭐 여기가 어쩔 수 좋은데 없어. 뭐 여기서 뭐 밥을 굽나, 밥을 굽나, 뭐 술이 없나, 왜 술이 없나, 뭐 여기 뭐 사상 정도의 I'm fine. 괜찮어. 난 내 생각 없이 살아도 돼. 자유? 난 그냥 박근혜 편 들고 살면 돼. 국정교 가서 지지하면 되지 뭐. 김무성 지지하면 되지. 삼성에서 뭐 내 옆에 사람이 산업재해로 죽어나가. 뭐 괜찮아. 가끔에다 공장에서 공장장이 뭐 옆에 뭐 21살짜리 막 성폭행했네? 아이, 뭐 내가 눈 감으면 돼. 어쩌다 재수없어 내 딸이 걸렸어. 어떻게 인생 살다 보니까 불행이라는 거 있을 수 있는 게 인생이지 뭐. 그러고 덮고 넘어가. 그럼 거기에 살아도 돼. 또 하나는 모세면 거기 살아도 돼. 모세? 예. 바로랑 맞짱 뜨러 가는 거지. 아니, 예. 뭐 무슨 말이에요? 그 제도권 안에 머물면서 제도권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날리겠다. 그러니까 니들 다 나가리야.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예. 철저하게 그렇지만 그들의 대척점에 서서 싸워야지. 모세는 처음부터 개혁이 아니라 데리고 나가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겠다. 이거 데리고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데리고 나가겠다는 게 지금 뭐 물리적 이동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Let my people go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에 물리적 뭐 여기 있어. 나는 위치에 서초구에 뭐 있어 지금. 아니면 무슨 뭐 어디 딴 데 있어요. 있지만 너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 세계 이건 잘못이야.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로 나는 끌고 나가겠어. 당신 백성이 아니야. 미안하지만 하나님 백성이야. 당신들이 좌지우지 하려고 하지 마.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지. 니들은 종이라며. 근데 왜 굴림해? 쉽게 말해서 칼빈 웃기지 마. 막 도전하는 거예요. 칼빈 웃기고 있네. 칼빈이 뭔데? 칼빈이 예수야? 좀 심하게 얘기하면 뭐 존 웨슬레가 뭐야? 뭐 걔가 뭐야? 뭐 이렇게까지 나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예수만 전해야지. 예수만 그를 전해야지. 무슨 칼빈의 5대 강령을 전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칼빈의 5대 강령을 전하면서 예수가 막 죽어 요즘에. 그러니까 기복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가르침들을 막 죽어.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으로부터 난 끄집어내겠다라고 하는 모세 삶을 살겠다는 사람은 남아 있으라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의 목사님 지금 시간을 보니까 이게 두 부자리로 나가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벌써 1시간 10분이 넘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우리가 왜 나가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그럼 어떻게 나갈 건데 나가서 어떻게 할 건데를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예, 되나? 시간상. 예.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면 다 나오시라는 거예요. 나와야 돼 지금은. 물론 처음에는 제가 몇 년 전에는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근데 너무 망했어. 대한민국이 이 모습이 이대로인데 이 모습을 지지를 해. 이웃들이 나가 사지에 몰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외면할 수가 없어. 교회가. 그러면 이건 절대로 그 상황 너머에는 두 영이 있단 말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악한 사탄이 있단 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메시지를 지금 교회에다 주고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에 이걸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너를 죽여서 그를 구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니까. 예수처럼 너도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을 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렇게 외면할 수가 없어. 이건 사탄의 메시지거든.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일단 자리 잡고 보자. 일단 성공하고 보자. 일단 크고 보자. 그렇잖아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칼빈 가져오고 존 웨슬레 가져온다니까. 요즘에 칼바르트 가져오는 거예요. 미친 짓 하는 거예요. 미친 짓. 그러니까 이런 미친 가르침을 듣고 보고 배우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이제 일단 탈출하셔라. 애굽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나와라 그런 사람 있으면 불분명해도 일단 나와라. 일단 나와야. 네, 일단 나와라. 그리고 목적은 뭐냐? 그 출애굽기에 나온 것처럼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온지 모르겠어. 30 몇 장이 나온 것 같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즉 올바른 인생관을 갖고 살기 위한 거야. 올바른 사상관을 가지고 살기 위한 거예요.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세계관을 갖고 살기 위함이라. 그걸 가져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하느님 앞에서 뛰고 즐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와라.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아무 불만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인격이 좋으시고요. 말씀도 잘하시고요. 우리, 성도들도 참 교우 관계가 좋아요. 라고 해도, 예, 그래도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요. 네, 네가 잘못 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우아하고 고상직한 목사님들이 한국 기독교 한두 분이에요. 적이 없으신 분들. 예.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Great Leader creates great problem이라는 리더십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Grace는 큰 뜻도 있지만 위대한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뜻도 있거든요. 나쁜 뜻으로도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덩어리만 큰 지도자, 부시 같은 놈.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는 큰 문제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야. 문제가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적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예요, 사실은. 좋은 지도자든 좋지 않은 지도자든.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도자라고 하는 리더, 인도자인데 사실 이런 사람 한국 목사라고 하는 교계의 지도자들은 적을 안 만드는 사람을 좋은 지도자라고 했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도자라기보다 사실 참모로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 아무하고도 척지지 않고 그저 우아하고 고상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을 봐라. 하나님을 신앙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했던 인도자들을 봐라. 단 하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 귀에 캔디 같은 달콤한 말을 늘상 쏟아부어 주고 그리고 품성이 온화하고 고매하며 누구하고도 척지지 않는다. 이런 거 갖고는 올바른 지도자는 아니냐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 얼바인이라는 시에 좀 부자 시가 있어요. LA 밑에 한국 사람 부자들이 사는 동네인데 거기에 이제 대형교회를 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약간 이제 기복신앙하고 번영신학을 깐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떠세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제가 잘 몰라. 그리고 한국에 또 박모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도 되게 인기가 많아. 근데 살짝 그런 쪽으로는 비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도 잘 몰라. 근데 제가 이렇게 우연찮게 이제 이렇게 기독교 방송이 저희 장모님 때 틀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가끔 들어보는데 저는 그냥 그 나물에 그거 같아. 그 밥에 그 나물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관념적으로 말을 하고 한 분은 여전히 세속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무슨 성령으로 기도하면 이런 말하는데 되게 관념적이야. 우린 굉장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실질적인 삶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말씀해놓고 계시듯이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관념적인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그리고 특정하지 않고 얘기를 해. 그러면 아름다워. 누구하고도 척지지 않고 아름다워요. 그런 분들은 전 약간 좀 그래.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은혜가 되는 설교는 별로다. 그런 설교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은 거. 그거는 올바른 설교로 전 안 들려요. 바른 설교로 안 들리고 관념적으로 이끄는 거지. 길선주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저는 똑같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아무튼 아직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다 아는 말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시간이 나면 그분들 설교를 몇 개를 분석해 보려고 해. 근데 여전히 만약에 그분들이 한두 개를 들어봤는데 이찬숙과라면 결국 그들도 아비마귀의 욕심 따라 사는 새끼 마귀에 불과한 거지. 그냥 우아하고 고상틱한 모습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인간적인 매력을 느껴서 쫓아갈 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일단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일단 나오라고 하니까 이제 왜 나와야 되는지,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왜 나오라는 건 대충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악의 구렁텅이니까, 애굽이니까, 세상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와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이 시간에는 그럼 어떻게 나올 것인가, 나와서 뭘 할 것인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의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